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마니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거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8쪽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라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는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또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어나서 호흡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늘 살피시고 또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아마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29장 전체를 좀 살펴봤는데요. 어제 말씀으로 잠깐 좀 돌아가 보면 어제 사울이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겁을 먹고 두려운 나머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라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 누구도 함께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큰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블레셋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기스 왕,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네가 망명을 온 날부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으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떠나서 그 나라에 살러 온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될 만큼 아기스의 신임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쯤 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렇게 신임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니 이제 민족을 배반한 아주 역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이 싸움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고 하니 그동안에 싸워왔던 아기스 왕과의 신뢰가 다 깨지면서 망명을 온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겠느냐라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것이죠. 아기스 왕을 돕자니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손을 놓고 있자니 더 이상 이제 블레셋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별로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본문에 보면요,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 이제 다윗이 어떨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왕에게 자기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보면 매우 어렵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끝부분에 있는 내 주 왕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지금 나의 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 주 왕을 만약에 사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다윗의 싸움의 대상은 결국 아기스가 되는 것이고, 이 내 주를 아기스로 본다고 하면 싸움의 대상은 사울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구절을 이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는 것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지만 거기에서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기스를 대적하며 싸우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지혜롭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 다윗은 이스라엘과는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의지와 다윗의 생각과 또 이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과 전혀 상관없이 다윗은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다윗을 신뢰해서 얼마든지 이 전쟁터에 데리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방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블레셋의 수령들은 애초부터 다윗을 믿지는 못합니다.
왕에게 아니 이 다윗이 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변할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방백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이다.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믿을 수 없는 이 방백들의 모습. 하지만 문제는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믿고 전쟁터에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요, 방백들은 한 번 더 이 왕에게 안 됩니다. 도저히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 이 아기스 왕도 이 방백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 진을 치고 있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다시 원래의 이 다윗과 그 일행이 머물렀던 성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지극히 방백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순간에 한편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다윗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쟁터에 같이 참여해서 어떠하든지 간에 이 전쟁과 함께 휩싸였다 하면 여러분이 다윗의 이 앞으로의 행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블레셋 군에 머물러 있던 다윗, 설령 그곳에서 생각을 바꾸어서 사울을 위해서 이 블레셋을 반역해서 싸운다고 한들 그 싸우는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상황들을 또 다윗에게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놀라운 모습은 30장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이곳과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시글락이라는 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 길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죠. 이 아기스 왕의 말을 듣고 드디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곳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이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그곳을 그 성읍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에 있던 아내 또 많은 이 가족 식구들 전쟁터에 나갔던 병사들의 가족 식구들이겠죠. 다 붙잡아서 이 아말렉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전쟁터에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싸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전쟁터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요? 이 시글락에 있던 온 가족 식구들은 다 아말렉의 포로가 되어서 그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함께 전쟁터에 참여했던 이 용사들은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일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전쟁터에 참여했다고 하면 아마 다윗은 치명적인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과 함께했던 이 병사들로부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당한 때에 또 다윗은 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다시 빼앗겼던 이 가족 식구들을 다시 찾는 모습이 내일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장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은 다윗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어지는 3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과연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도 드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섬세하게 다윗을 그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뭔가 서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뭔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에서 늘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매 순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발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을 여전히 인도하시면서 그의 위기 속에서도 그를 건지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하나님,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출입도 그렇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견속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곳에 떨어져 있든지 간에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마음껏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